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공고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우리의 기쁨과 정말 좋은 일들이 찾아올 때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와 큰 바위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말씀에 기록된 모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 말씀의 약속들 우리들의 인생과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진이 있는 주보 앞면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면이죠, 이쪽 면. 앞면을 펴셔서요, 맨 위로 올라가면 2019년 6월 16일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 주일, 생소한 말이지요. 부활주일, 고난주간, 맥주감사주일, 또 성탄주일,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삼위일체 주일, 생소한 말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란 삼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거 아침부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전하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의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이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염려에 대한 이야기. 우리 모두는 한두 가지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대해 주님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또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오늘부터 6월 마지막 주일까지 믿음과 염려라는 주제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본문은 이 말씀을 주시지요. 염려는 우리의 친구이지만 가까이에서는 안 될 친구라고요. 우리의 친구이지만 가까이에서는 안 될 친구 염려. 25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34절 읽으시면서 우리가 갖는 염려의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3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25절과 34절의 말씀 속에 보면요, 저 여러분들이 갖는 염려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찾아보셨나요? 자, 25절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목숨과 몸을 위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34절에서는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가 염려했던 내용들,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염려하게 될 모든 것들을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면 4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일 일. 근데 주님은 염려하는 우리가 나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이 염려라는 거예요. 짐승, 동물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여러 개 있지만 사람과 짐승을 구별시킬 때 그 한 가지가 짐승에게는 염려가 있는가 보면 염려가 없어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이 사실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지요. 제가 마태복음 26장 36절과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의 모습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고민이라는 단어가 걱정이거든요. 근심이거든요. 내 마음이 매우 걱정스러워 죽게 되었으니, 주님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내일 일에 대해, 내일 일에 앞에서 너무너무 고민스럽고요, 염려가 되어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만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사람 만드신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탄하셨도다. 근심하고 걱정하여. 예수님도 내일 일을 바라보시고 고민하여 염려하셨다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하신 일들에 대해 근심, 걱정하시고 한탄하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 가정, 자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소중한 삶의 현장과 우리의 교회, 이민족을 바라보며 갖는 염려, 나쁘거나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는 것 당연한 거예요. 기능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물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염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곁에 좋고 유익한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나쁘고 좋지 않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염려도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는 우리의 친구예요. 우리의 친구. 하지만 염려라는 우리의 친구가 나쁜 친구,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 중에도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있어요. 좋은 친구랑 함께 어울려 잘하지만 나쁜 친구는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만날 수는 있어도 가까이 마음을 두고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나쁜 친구라는 거지요. 염려가 나쁜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염려가 친구가 아닌 남편이나 부인처럼 함께 살아가는 경우예요. 친구하고요, 가족은 구별이 되잖아요. 친구하고요, 남편과 아내는 구분이 돼요. 이 구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문의 염려라는 단어는요, 언어상 의미로 잠시, 잠깐, 순간적인 염려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염려가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염려가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염려가 친구가 아니라 염려가 늘 함께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나쁜 친구라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 모든 일과 매사에
염려로 시작하여 염려로 중간을 보내고 염려로 끝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의 사람이에요. 어떤 말이나 어떤 계획을 듣고 잘 검토하거나 잘 살펴보지 않은 채 듣는 순간 염려가 먼저 시작되는 사람, 듣자마자 염려해요. 듣자마자 염려로 말을 받아쳐요. 듣자마자 염려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염려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절대로 꺾지 않아요. 절대로 고집을 포기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염려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별명을 뭐라 할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러지요. 염려로 사는 사람들을 무슨 쟁이? 염려쟁이라고 그래요. 염려쟁이. 염려쟁이라는 별명을 듣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염려쟁이들,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염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 매우 경계를 해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그에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곳곳 누누이 해주고 있어요. 자문을 기록한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 염려쟁이들은 그 염려가 그 심령과 그 뼈를 마르고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령과 뼈가 마르고 상한 사람은 당연히 몸에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겠지요. 좋지 않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내시경도 하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요, 진찰도 했어요. 근데 이상해요. 원인이 없어요. 이때 의사 선생님들 꼭 무슨 병인데 그 앞에 세 단어를 말해줘요. 뭐라고 말할까요? 신경성 대장염, 신경성 이염, 신경성 두통, 신경성 통증. 신경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그거는요, 내가 지금 염려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신경성은 약이 있을까 없을까요? 진통도 있잖아요. 진통제. 그건 그 순간만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신경성 무슨 병, 신경성 무슨 병, 신경성은 약도 없어요. 신경성은 인간적으로도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가진 것이 많고 S라인의 멋진 남자 여자분이라 할지라도 염려쟁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력 꽝이에요. 꽝. 매력 없어요. 함께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 만나 식사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먹으면 취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앞에 앉아있는 염려쟁이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비유하며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하지라는 염려는 누구에게나 친구가 있는 것처럼 매우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남편이나 부인처럼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염려와 함께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셔요. 친구처럼 우리 옆에 있는 염려를 잘 활용하라. 우리 옆에 있는 염려라는 친구를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를 잘 활용하라. 염려를 없애려 하지 말고, 염려 없앨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능이니까 아무리 없애려고 해보세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염려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방금 예수님 이야기 읽어드렸죠.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 제자 중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나머지 제자들보다 조금 더 앞에 가셔서 기도를 부탁하신 후 홀로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왔지요.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한 염려,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고통에 대한 염려가 그 예수님 마음에 가득히 찼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염려를 통하여 완전히 죽은 심령처럼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딱 파묻혀 끝내버렸나요? 아니면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늘 우편에 안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가 되었나요?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염려를 잘 활용했더니 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염려를 잘 활용했더니 생각지 못한 결과가 주어졌어요. 염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염려를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긴대요. 더 멋진 찬스가 된대요. 오늘 본문은 염려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염려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어떤 걸까요? 아주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먼저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이 따라오겠죠. 먼저라는 단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이 있으면 2번이 있는 것처럼 먼저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겠죠. 그러면 먼저 해당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있을 때 염려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어디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쪽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은 뭐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염려라는 그 속에 담겨진 문제들, 우리의 필요들을 말해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기를 세 가지 예를 들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라. 하늘을 나는 새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몇 종류? 얼마나 지구상에 새의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될까요?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들이 자기들이 잡아 종류를 파악했는데 안 잡힌 거 말고 잡혀 파악한 종류만 9,600개 정도 된대요. 새의 종류가. 그러니까 1,000개 가까운 종류가 새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냥 매일 참새만 보니까 참새, 까치만 있는 줄 알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비둘기도 있구나 이렇게 정도 아시잖아요. 근데 1,000종류 가까운 새가 있대요. 근데 1,000종류 가까운 새가 벽에 친 방음병만 피하면요 죽는 경우가 없어요. 죽는 경우가. 더 큰 애한테 잡혀 먹는 거 빼놓고 먹지 못하여 굶주려 죽거나 때로는 갑작스러운 추위와 더위에 사람처럼 잘 견디지 못하여 죽는 새들은 없다는 거예요. 1,000종류 가까운 이 새의 종류를 새를 매일매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또 말씀하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 오늘 꽃에도 백합화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향기가 진해요. 들의 백합화, 어느 누구도 들의 백합화에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거나 그러지 않지요. 들의 백합화는요 스스로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 같지만 이 꽃의 영광이 누구보다 더 좋다고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대요. 이렇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들의 풀을 보래요. 들의 풀. 혹시 들의 오늘 풀을 보셨나요? 우리는 다 아스팔트 문화라 들의 풀을 못 보지요. 들의 풀 야생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힘이 좋아요. 자,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좋은 햇빛을 주시고, 때에 따라 좋은 비료들을 주시고, 그래서 잘 자라게 하신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염려를 만나 염려 앞에 섰을 때 약간의 부정과 불법, 거짓을 동원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야 바보야, 이 멍청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염려를 해결하는 사람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들의 꽃과 백합화와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우리들에게 완전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32절에서는요, 이 약속을 좀 더 강조해 주시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주었던 문제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믿어지시나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앞에 인간적인 방법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더 좋은 게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염려가 찾아오거든 땀을 흘리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 염려는 내면으로 찾아오죠. 내면으로. 염려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내면으로 염려가 찾아와요. 그 내면으로 찾아오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땀을 흘리는 거예요. 겉으로 외면에 땀을 흘리면 내면의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땀을 흘리되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땀과 삶을 준비하는 성실의 땀을 흘리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 내일 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기에 우리가 미리 내일 일을 앞당겨서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니 미리 앞당겨서 내일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마라. 이 말은요, 내일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일의 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오늘의 일은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오늘의 일, 한날의 괴로움은, 그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수고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한날의 수고는 한날의 수고로 족하니라. 내일의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장래와 미래에 대해 계획하여 준비하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난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아, 내일 일과 미래에 대해 계획하고 준비하면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일 일에 대해 계획하여 준비하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말이 아니에요. 장래와 미래에 대해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의 언뜻은 이런 거예요.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여호와께로, 하나님에게서 온대요.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들, 곧 그것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잠언 16장 1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처럼 장래와 미래에 대해 많고 좋은 계획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미래와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땀과 주어진 현실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의 땀을 흘리는 거예요. 흘리는 거. 그것이 바로 한날의 괴로움인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이 되면 매우 큰 염려라는 짐을 항상 품습니다. 좋은 일 아닌데 어떤 염려냐면 주일 예배에 관련된 염려예요. 주일 예배 때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저를 만일 신경성 병으로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한다면 자주자주 빠지세요. 제가 그분은 꼭 체크할게요. 이분은 제가 아프기를 원하구나.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저의 건강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잘 나오세요.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에 대한 염려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이 빠지면 어떡할까? 예배를 인도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설교 중 언급을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 성도님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염려로 금요일, 토요일에는요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져요. 신경이 매우 날카로우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눈이 빨갛게 충혈이 돼요. 더 많이 충혈돼요. 제가 토끼처럼 잘생겼잖아요. 토끼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눈이 빨개요. 제 눈 빨갛잖아요. 눈이 닮았어요. 토끼랑. 다른 건 안 닮았는데 빨간 눈이 닮았어요. 금요일은 더 빨개요. 왜요? 주일에 대한 신경 때문에, 주일 예배에 대한 염려 때문에 눈이 더 빨개요. 그리고 얼굴이 더 붉고 답답해요. 왜요? 아시면서 모른 척하면 어떡해요? 주일을 염려하니까 염려하는 사람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그 작은 일, 전에는 전혀 그런 일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지 않았는데 금요일, 토요일에 되면 그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요. 신경질을 내요. 뭐 이래? 막 그런 과민 반응을 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죠. 왜요? 주일 예배 염려 때문에. 그리고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면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 있죠. 어떻게 해요? 이곳저곳이 아파요. 아파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왜? 긴장하니까. 그러다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런 제가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동함에 걸림돌이구나. 제가 도리어 주일 예배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한 은혜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염려하고 있는데, 그 염려하는 제 마음이 도리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걸림돌, 방해가 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시겠구나. 저 때문에, 저 염려라는 큰 짐 때문에. 어떻게 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오늘 보면 34절을 보게 되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고 한날의 괴로움, 한날의 수고음은 그날로 족하다. 저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수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직 되지 않은 주일은 내일의 일이지, 내일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일이지. 그러면 기도로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일 일은 맡기자. 내일 일은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여 성실의 땀을 흘리면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주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죠. 될 수 있는 대로 주일과 주일 예배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일이 되기 전 주중에 열심히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설교를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제 자신에게 적용시키지요. 자료를 찾고 그것을 정리하는 일에 온 힘과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제 모습이 다른 요일에 비해 좀 더 평안하고 잘생겨 보이지 않으세요?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있는 성도님들은 지금 하시는 일들로 괜찮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일들로.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어서도 지금 하시는 일들만으로 노후와 그 이후의 삶이 괜찮겠습니까? 괜찮을까요?
학생들과 청년들은 지금 공부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으로 괜찮겠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취업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으며 아이를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은 집과 괜찮은 차를 몰고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잡히지 않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초조해하지는 않는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내일을 위한 기도의 땀과 성실의 땀을 흘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일에 우리에게 꼭 맞는 최상, 최선, 또 최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몇 가지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너무나 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지요. 만일 저의 염려와 걱정으로 바람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많은 염려를 통하여 제 키를 지금보다 한 20cm 더 늘려서 180을 넘고 싶어요. 많은 염려와 걱정을 통하여 머리카락 수를 좀 더 늘리고요, 많은 염려를 통하여 몸무게를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장동건 씨, 송중건 씨, 송중기 씨 공유가 되고 싶어요. 괜찮겠죠? 이렇게 좀 되겠죠? 또 많은 염려를 통하여 환경도, 가정도, 교회도, 이민족도 바꾸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이런 발행과 마음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해줘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제 마음을 꼭 찔러서 말씀하시는지 오늘 제가 하나님께 한 방 맞았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로는 절대로 우리의 키를 조금 더 더하거나 덜할 수 없으며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희거나 검거나 많게나 적게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 염려로는 우리가 처하는 상황과 환경과 내일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를 나쁘고 힘들게 만들 수는 있으나 우리를 좋고 멋있게 만들며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염려가 찾아오거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찾아오거든 기도와 간구의 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의 땀을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주님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승리,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염려는